민수기 21장 4절 말씀부터 9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참 3부 찬양대 마스크를 벗으니까 찬양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얼굴을 뵈니까 뭐 하셨어요? 얼굴이 참 아름답고 예쁩니다. 찬양이 참 좋습니다.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다 내놨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서 칸타타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3부 예배에 오셨는데 다음 주 기대하고 또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려 말에 충신하면 포운 정몽주가 떠오르지요. 역성혁명, 즉 쿠데타, 고려를 패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혁명을 주도하던 이성계는 아들 이방원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정몽주를 꼭 우리 편으로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방원이 정몽주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때마침 정몽주도 역성혁명을 하는 낌새를 알아채고 그 집에 가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응합니다. 이때 이방원과 정몽주가 만나서 주고받은 시조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방원이 하여가로 정몽주의 마음을 이렇게 떠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당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거에 대해서 정몽주가 답가로 단신가를 지어 이야기하지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결국 역성혁명을 반대했던 정몽주를 이방원이 그날 저녁 돌아가는 개경선죽교에서 자객을 보내서 철퇴로 살해하지요. 그 정몽주가 13살 때 일입니다. 외숙부 댁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어려서부터 영리하고 대담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조카를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밤중에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콩 한 대박이 있다. 세어 보니까 1000개의 콩이 들어있다. 저 언덕 너머에 가면 전쟁터에서 죽었던 시체들이 가득 누워있다. 그 사람들 숫자를 알아보아야 하는데 내가 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시체들에게 이 콩 한 알씩 넣어주고 남은 콩을 세어보면 몇 개인지 알고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헤아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이 외숙부는 정몽주보다 먼저 그 시체들 가운데 누워 있었습니다. 어린 몽주는 숙부의 말을 듣고 그 밤중에 그 시체에게 찾아갑니다. 시체 하나하나 입속에 콩알 하나씩 넣으면서 외숙부 근처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이제 외숙부에게 다가온 이 몽주에게 입을 벌리려고 하자 갑자기 입을 팍 벌렸어요. 가슴이 얼마나 콩당거리겠습니까? 그리고 콩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려고 하는 이 몽주의
발목을 꽉 부여잡고 하나 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몽주가 뺨을 후려치면서 안 돼. 외숙부가 한 알만 넣어주라고 그랬어. 그리고 가더랍니다. 어린 정몽주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럼에도 외숙부의 말에 순종하고 버텨냅니다. 외숙부는 이런 몽주를 당대 최고의 신하로 만들었어요. 사실 이렇게 죽었지만요, 세종대왕의 스승이요, 이 정몽주의 제자예요. 그리고 많은 조선을 이끌었던 그 충성된 신하들이 정몽주의 신하이기도 했죠. 순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은 사람됨의 측량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고 많은 것들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는 순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 다윗,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사도들 모두 순종의 사람들이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산을 거쳐서 지금 가나안 문턱에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 2년 걸쳐서 도착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하면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지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정탐꾼을 여기서 보냈어요. 그래서 10명의 그 정탐꾼들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배반하죠. 그래서 결국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요. 어떤 징계를 내립니까? 2년 만에 지긋지긋하게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왔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거리인데도요, 2년이 걸쳐서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38년 광야 생활을 더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 세대예요. 출애굽 1세대는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다 이 38년 동안 죽어나갑니다. 그렇게 다시 38년 동안 헤매다 돌아온 곳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그나마 여기까지는 괜찮네요. 그나마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에요. 너무나도 험해서 갈 수가 없어서 오른쪽으로 직진을 하면 에돔 땅을 거쳐서 요단 동편을 거쳐서 여리고로 바로 들어가는 길인데, 그래서 모세는 이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에돔 왕에게 신하를 보내죠.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와 형제 국가 아니냐, 에서의 후손이 에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읍소하면서까지도 부탁을 하는데요,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너희들 포도밭 하나도 밟지도 않겠다, 너희들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들이 시내산에서부터 올라갔던 그 길을요, 다시 거슬러 내려오게 돼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여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지 않느냐, 이제 이 하찮은 만나도 신물 나서 못 먹겠다. 자기들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했던 말을 똑같이 되풀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말들요, 이해가 갑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말입니다. 더욱 오늘 우회하는 그 길은요, 다른 길에 비해서 굉장히 힘들고 험한 길이기도 하지만 다시 왔던 길이에요. 그러면 바로 거기서 직접 가면 되는데 또 굳이 그렇게 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불평을 안 하겠습니까? 믿음도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이 오면요, 믿음이 우리는 더 강해질 줄 알지만 아니요. 믿음이 떨어지면요, 불평, 불만이 앞섭니다. 말에 은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말이 거칠어집니다. 불평이 가득해져요. 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이냐? 먹어봤더니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입에 착착 달라붙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그 만나를 보고요, 하찮은 음식이랍니다. 목사님, 만나 맛이 변했죠?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믿음이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감사가 없어지고요,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은 이스라엘이 지나던 광야 지역 중에서 특히 아라바 지역에 많이 서식하는 독사 가운데 한 종류랍니다. 등에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습니다. 그 뱀에 물리면 강력한 독 때문에요, 고열에 시달리고 그렇게 죽어간답니다. 그래서 불뱀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답니다.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이 서식하는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성경에 그 40년 동안 걸어왔던 그 길에서 불뱀 때문에 죽었던 사람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어디서 몰려왔는지 이 불뱀들이요, 나타나서요, 장막이든지 길을 걷던 사람들에게요, 물어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에서요,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고 했는데요, 이들이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이 물어대고 그들이 죽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이들은 또 아우성치지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구원을 요청하자 하나님은 장대에 놋뱀을 다르라 이야기합니다. 쳐다보면 살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았답니다. 놋뱀 자체에 어떤 신통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려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순종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9절 보십시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원문으로 보면요, 이 뜻을 정확히 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이 9절 안에는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음을 전제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뱀에 물린 모든 사람이 다 놋뱀을 쳐다보고 살았으므로 더 이상 죽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쳐다본 사람은 살았더라, 안 쳐다본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 놋뱀은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거기에 무슨 노력이나 고생 필요치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를 가자고 하면 교회 가는 것도 귀찮고 가면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된다 말하지요. 범위를 한번 좁혀보겠습니다. 호스피스 병동 여러분들 아시죠? 마지막 말기암 환자들이 대부분 가시죠. 그곳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크리스천들인데 이분들의 간증을 보면요, 그분들이 마지막까지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고 하네요.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데. 그분들은요, 교회 갈 일 없어요. 봉사할 일 없어요. 헌금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아요. 쳐다보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큰 수고가 드는 것도 아닌데 쳐다보면 산다는데 그걸 안 쳐다봅니다. 왜요? 믿어지가 않거든요. 지금 죽어가는데 그거 쳐다본다고 나을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거 믿으십니까? 아멘 않는 거 봐요. 어떻게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나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뭐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받아들이겠는데 동정녀가
애 낳는 것만큼은 내가 못 믿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교회에 연예인들이 많이 다녔는가 봐요. 그래서 연예인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개설을 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구봉서 장로님도 거기서 함께 성경 공부를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아주 젊은 연예인이 그 성경 공부에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들어와서요, 성경 공부가 진행이 안 된답니다. 너무나도 궁금한 게 많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 많으니까 막 계속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동정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더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애를 낳을 수가 있느냐. 목사님이 뭔가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아주 진땀을 빼고 있을 때였습니다. 구봉서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야 임마, 마리아 남편 요셉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데 내가 뭔데 말이 많냐. 신앙생활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죠.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아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런데 오랜 갈등을 겪은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은요, 왜냐고 묻지 않아요. 우리는 오죽지 않은 조금 지혜가 있어요.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잘게 다 검색을 해봐야 되고요, 분석을 해봐야 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통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죽음 앞에서 노뱀 하나 덩그러니 세워놓고 쳐다보면 살 수 있을까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어떻게 십자가만 바라보면 구원받아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왜?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멍청하게 바라보지만 오늘 멍청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만하라고 합니다. 예,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십자가가 나를 구원할 유일한 길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십자가 바라봄이 저를 영원히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매주 장례가 나네요. 대신방 하면서 시간을 내서 또 장례식에 참여하는데, 지난주에 참 기가 막힌 장례식 한 건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 여러분들 영림시장 앞에만 가보셔도 바로 뒷골목 가면 다 빨간 깃발을 대놓고, 교회도 많은데요, 무슨 놈의 보살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지금은 많이 사라졌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이거 배는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요, 저쪽 갈 길 있으면 늘 그 골목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지나가니까 이 정깨가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무속인들의 대모 역할을 하셨던 그분이 지난주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내가 죽으면 꿈꾸는 교회 목사님이 와서 장례식 치러질 거다. 부목사님이 보고를 하시네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하냐. 모르는 사람이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지 것도 그런데, 다행히 그분의 손녀딸이 우리 교회에 아주 부부가 잘 다녀요. 봉사도 잘하고. 그 가문에서 유일하게 그 손녀딸만 교회를 다닌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한 달 보름 전에 이분이 교회로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대신방 기간이기 때문에 전화를 못 받았는데 우리 부목사님, 주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셔서 이제 여러 번 상담을 해드렸는데, 대뜸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통화를 하고 말씀드리고 했는데 결국은요, 그 손녀딸에게 감사한금까지도 했어요. 어떻게 알고. 그러면서 돌아가실 정도로 우중하지는 않으셨는데 뭐 내가 낳으면 우리 자녀들 다 데리고 오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30년 동안 이 무속인 역할을 해오셨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인데 이런 죄 많은 지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런데 왜 무속인이 되셨냐라고 손녀딸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신 내리면 안 받으면 아프기도 하고 죽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안 받아봐서 모르겠어요, 이 말은. 근데 그래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0년 동안 이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양심에 가책이 돼서 고백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요, 장례식에 갔는데 목사네 가정보다도 더 은혜롭네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손녀딸밖에 없다니까요. 그 자녀들이요, 어머니를 위한 장례식이니까 무조건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해라 라고 정리가 끝난 상태예요. 그러면서요, 그분 손녀딸에게 제가 물었어요. 입관 예배 때 집사님이 우리 교회 전화번호 알려줬느냐 그랬더니 그렇잖아도 교회에 전화한다고 그래서 막 자기가 막 혼냈대요, 할머니를. 할머니가 전화할 곳이 아니다. 왜 전화를 하냐? 안 알려줬대요. 근데 114로 물어봐서 전화를 했대요. 영적으로 뭔가 있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이 이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일 아니라고 웃기만 하고 아멘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도대체? 우리 기독교는요, 바라봄의 종교입니다. 그 무엇도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이 십자가만 바라보면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영원한 하늘나라 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바라보지 않습니다. 무속인 할머니도 마지막 때 바라보는 이 십자가를 왜 안 바라보느냐 이거예요. 에돔 땅을 돌아가다 힘들어 불만이 터져나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 징계하시죠. 회개하자 그 놋뱀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앞에 그 놋뱀보다 더 귀한 십자가가 여기 있네요. 여러분들은 어찌 하시렵니까? 저는 그 십자가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얘기라 비웃더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 십자가 붙잡겠습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장로님 마음속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집사님 마음속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한 주간 바라보고 위로받고 또 4월 힘내셔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